이 이야기는 설악산의 신성한 연꽃을 찾아 떠난 젊은 승려 상원의 여정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찰, 지혜, 그리고 개인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란 외부의 무엇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상원이 만난 신기한 구미호는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을 드러내는 안내자이자 도우미로 깨달음의 길에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정화와 성장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절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감을 준다면 그 가르침을 함께 탐구하며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산으로의 부름. 설악산의 전설적인 연꽃 이야기는 어린 승려 상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연꽃이 100년에 한 번만 피어나며 그것을 본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은 불현듯 그 연꽃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열망은 마치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원에서의 평온한 일상에 익숙했던 상원에게 이 결심은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사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러나 상원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결심을 알아챈 사불은 상원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짧은 말씀을 건넸다. 참된 깨달음은 결국 내 안에 있다. 산의 연꽃은 단지 길을 안내해 줄 뿐, 그곳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더욱 용기를 얻은 상원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이른 아침 상원을 떠났다. 상원은 설악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 숲속의 나무들이 그의 앞길을 휘감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의 마음은 설레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를 엄습했다. 산이 품고 있는 신비와 전설들이 모두 현실처럼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신비로운 기운이 그의 피부에 닿는 듯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상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형체를 드러낸 것은 바로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그의 눈앞에 나타나 말없이 상원을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상원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휩싸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구미호는 천천히 상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여정은 헛된 길로 이어질 것이다. 구미호의 눈은 마치 상원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상원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구미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구미호는 손짓으로 상원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상원은 조용히 뒤를 따라가며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구미호는 상원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라도 하던 여러 환영을 만들어내었다. 상원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그가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원은 점차 두려움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고 구미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상원이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구미호는 상원의 곁을 떠나며 속삭였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었구나. 앞으로의 길은 더 험난하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상원은 구미호의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며 다시 한 걸음 내디뎠다. 제2장 두려움의 길. 숲은 더욱 깊어지고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다. 상원은 처음 느꼈던 설렘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조용히 옥죄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고 가슴 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커져갔다. 길가에는 바위와 나무들이 그의 시선을 빼앗으며 어둠 속에서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상원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모는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눈이 나타났고 그 주인공은 다시 궁이호였다. 궁이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원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잘 왔구나. 하지만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상원은 침착하려 했으며 물었다. 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궁이호는 잠시 상원을 응시하다가 말했다. 너의 두려움이 너를 방해하고 있다. 이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반영하는 길이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궁이호는 손을 한번 휘저으며 길 주변의 나무와 바위들을 환영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며 괴삼한 형상으로 변해갔다. 어떤 나무는 그의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어떤 바위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되살려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와 실패들이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졌다. 사모는 이 환영들이 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었고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사모는 마음을 다잡고 사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두려움은 너를 막는 벽이 아니라 너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두려움과 마주했다. 눈앞의 환영들이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무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선택들이었고 바위의 거대한 형살은 그가 피하고 싶었던 실패들이었다. 사모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자신의 약점도 잘못도 모두 자신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궁이호는 조용히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좋아. 내가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그럼 이제 너는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것이다. 궁이호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환영은 점차 사라지고 다시 조용한 숲길이 상원의 앞에 나타났다. 상원은 길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이 그를 맞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상원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궁이호는 그의 뒤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제3장 영망의 강. 상원은 산길을 따라 걷다 커다란 강에 다다랐다. 강물은 맑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둑 근처에는 몇 개의 나무와 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상원은 그 글꼴을 읽었다. 이 강물은 욕망의 거울이다. 내가 품은 욕망이 물 위에 드러날 것이다. 상원은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강물은 점점 생동감 있게 변하며 그의 내면을 비추는 듯한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속에는 푸른 산과 호화로운 집들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찬사와 명예가 그려졌다. 상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강가로 다가섰다. 그때 궁이호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그 강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욕망에 빠지는 것과 같다. 강물이 너를 이끌어가면 내 여정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궁이호는 상원 쪽으로 다가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림자인지. 상원은 강가에 앉아 강물을 주시했다. 강물은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투영하듯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속에는 그가 언젠가 꿈꾸었던 풍요로운 삶, 편안한 쉼터,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이 나타났다. 그러나 강물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 모든 것이 허삼처럼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찾고자 떠난 여정에서도 그의 마음속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궁이호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아래 있는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릴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궁이호의 말은 마치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가볍게 스쳤다. 사모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강물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며 그곳에 떠오른 환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물속의 모습은 더 이상 그를 유혹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단지 마음속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강 건너편으로는 희미하지만 궁렴한 길이 보였다. 사모는 마음을 다잡고 강을 건너기로 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강물은 차갑고 생생하게 그의 발목을 감싸며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러나 사모는 흔들리지 않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모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려워졌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큰 자신감을 품게 되었다. 궁이호는 강가에 홀로 남아 사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제4장 슬픔의 마을. 강을 건넌 상원은 다시 숲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 끝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우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상원은 조심스레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고 반가운 듯 다가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원이 묻자 한 노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인의 말에 상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실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족, 친구, 혹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모는 마을 중앙의 광장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갔다. 그는 사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삶은 무삼하며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슬픔은 너를 잡아두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 사모는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구미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상원의 곁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들은 슬픔 속에 갇혀 있다. 하지만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사모는 구미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여정 중 마주했던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되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에 경청했다. 슬픔은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으며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원의 말을 듣고 천천히 자신의 슬픔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되새겼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마을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궁이호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는 이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슬픔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야 할 감정임을 말이다. 사모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기뻤다. 그에게도 이 경험은 커다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슬픔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사모는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상원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려웠다. 슬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법을 배운 그는 더 깊은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섰음을 느꼈다. 제5장 거울의 산. 마을을 떠난 상월은 끝없이 이어진 숲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한참을 걸은 후 그는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산을 마주했다. 산은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바위들은 마치 수많은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이 산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3월은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위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평범한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방황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실수와 약점들이 하나씩 바위에 비쳐나왔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인가? 사모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 순간 구미호가 나타나 그의 곁에 섰다. 그래. 이 산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여기 비치는 모든 것은 내가 살아온 흔적이며 내가 부정하거나 숨기려 했던 것들이다. 그것들과 마주하지 않으면 이 산을 넘어갈 수 없다. 사모는 한 발 한 발 바위를 따라 올라가며 각기 다른 모습의 자신과 마주했다. 어떤 바위에는 그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순간이 비쳤고 다른 바위에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모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잘못했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사모는 자신에게 물었다. 구미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내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는 절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사모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후회와 두려움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자신을 이루는 일부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눈을 뜨자 바위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들이 아니었다. 대신 지금의 그가 서 있었다. 사모는 구미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나의 실수와 약점조차 나의 일부임을 알겠다. 구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이 산은 더 이상 너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내 마음속의 그림자를 넘어섰으니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사모는 다시 일어나 산을 올랐다. 바위들은 더 이상 그의 발길에 멈추게 하지 않았고 그는 거침없이 정상으로 향했다. 산을 넘어서며 그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느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는 더 강해졌고 깨달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제6장 자비의 시험. 산을 넘어 내려온 사모는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숲속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울면서 나타났다. 아이는 초조한 얼굴로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며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사모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가 다정하게 묻자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집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께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사모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기억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게. 아이는 안심한 듯 사모의 손을 꼭 잡았다. 숲길은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단순하지 않았다. 때로는 울참한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았고 때로는 험난한 지형이 상원의 발걸음을 늦추기도 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했다. 사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를 돕는 것이 나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한순간 자신의 목적과 시간을 떠올리며 머뭇거렸지만 곧 사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의 이익을 떠나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사모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자신이 가는 여정이 단지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한참을 더 걷던 중 갑자기 구미호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무 위에서 상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사모나, 너의 여정이 지체될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돕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사모는 대답했다. 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내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구미호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이 아이는 내 마음속 자비의 거울이다. 내가 그를 돕기로 한 순간
이미 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 순간 아이는 환히 웃으며 상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치 환영처럼 사라졌다. 상원은 그제야 그 아이가 단순한 길 잃은 아이가 아니라 궁이호가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환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원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이 경험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금 단단해졌고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에 걷고 있음을 확신했다. 궁이호는 숲속 어딘가에서 상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자비의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앞으로의 길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제7장 자아의 환영. 숲을 지나 산비탈로 접어든 상원은 한적한 들판에 도착했다. 들판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상원이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자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며 시야를 가렸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익숙한 목소리였다. 너는 누구인가? 상원아.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상원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목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그의 앞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원이었다. 나는 너다. 어린 상원이 말했다. 내가 잊어버린 순수한 모습, 내가 잃어버린 꿈을 품고 있던 너. 상원은 어린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모습은 과거의 무고하고 맑은 자신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어린 상원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원은 잠시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궁이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라. 상원아. 그것은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속 바람일 뿐이다. 상원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멈췄다. 어린 상원의 모습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이번에는 나이 든 상원이 나타났다. 이것이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다. 노년의 상원이 말했다. 지혜롭고 존경받는 스승이 된 너의 모습.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니더냐.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상원은 자신이 한때 품었던 욕망이 떠올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다. 깨달음은 존경이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넘어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노년의 상원의 모습도 흐려지고 이번에는 지금의 상원과 똑같은 모습의 상원이 나타났다. 나는 내 현재의 모습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 현재의 상원이 말했다. 너는 나약함과 두려움을 숨기며 진정한 너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원은 안개 속에서 자신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든 모습을 차례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들이 모두 자신임을 인정했다. 자신의 약점, 욕망, 그리고 두려움은 결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궁이호가 다시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드디어 자아의 환영과 마주했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진정으로 너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길을 다시 걸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아의 환영을 넘은 그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8장 연꽃 동굴의 수호자. 사모는 깊은 숲을 지나 마침내 전설 속 연꽃 동굴의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에는 귀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바람이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동굴 입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사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때 입구 앞에 커다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동굴을 지키는 수호자로 보였다. 그의 모습은 인간 같으면서도 짐승의 형상을 띠고 있었고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수호자는 상원을 내려다보며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커맨더 베라다.
하지만 이곳을 들어가려면 내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는가? 사모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영꽃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이 순수한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 슬픔과 자아를 모두 마주했습니다. 수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말해보아라. 영꽃은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찾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사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꽃은 단순히 제가 찾아야 할 목표물이 아닙니다. 사원은 대답했다. 그것은 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상징입니다. 저는 이 여정이 영꽃을 통해 저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호자는 사월의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좋다. 그러나 이 동굴을 통과하려면 내 마음의 마지막 무거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사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직도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욕망과 집착,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단지 도구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수호자는 천천히 길을 열었다. 너는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너의 길을 가라. 수호자는 옆으로 비켜서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리켰다. 사모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굴 안은 차분하고 고요했으며 벽에는 빛나는 연꽃 모양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사모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더 깊은 평화를 느꼈다. 동굴의 끝에서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연꽃의 형상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연꽃은 단지 동굴 끝에 피어있는 꽃이 아니라 이 여정 내내 그가 배운 모든 가르침과 자신을 마주하며 얻은 지혜의 집합체였다. 그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사모는 눈을 감고 깊은 평화를 느끼며 동굴 안에 서 있었다. 그는 연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준비하며 조용히 동굴을 나섰다. 제9장 깨달음의 꽃이 피다. 사모는 동굴 깊은 곳에서 빛나는 연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모든 여정을 압축한 상징처럼 연꽃은 고요하게 빛을 발하며 동굴 안을 채우고 있었다. 사모는 천천히 연꽃 쪽으로 다가가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경외심이 아니었다. 그 꽃은 그가 걸어온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깨달음이었다. 연꽃 가까이에 다다르자 사모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욕망, 슬픔, 자아에 대한 집착.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여정을 통해 하나씩 밝혀지고 정화되어 가슴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연꽃은 밝은 빛을 내며 사원에게 말을 걸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따뜻하고 고요한 목소리였다. 너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깨달음은 너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제 그 연꽃은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모는 고개를 들어 연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연꽃은 제가 찾으려 했던 목표물이 아니라 제가 배운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두려움과 욕망, 고통과 슬픔을 통해 저는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연꽃은 점차 더 밝게 빛났고 그 빛은 사원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이 마치 연꽃의 빛으로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고통도, 기쁨도, 모든 경험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준 것임을 느꼈다. 연꽃은 조용히 그 빛을 사원의 주위로 퍼뜨리며 그의 몸과 마음을 감쌌다. 그 순간 사원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신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그의 깨달음은 세상과 함께 존재하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연꽃을 바라보았다. 연꽃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3월은 분구를 나섰다. 밖에는 맑고 고요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여정이 끝이 아닌 새삼을 향한 깨달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으며 발걸음은 가벼웠다. 깨달음의 꽃은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제10장 돌아온 길, 내면의 여정. 연꽃 동굴을 떠난 상원은 자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나무들의 잎사귀는 더 생생한 녹색으로 반짝였고 숲을 가르는 바람은 마치 따뜻한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며 상원은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았다.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아에 얽매였던 자신. 그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분굴 속에서의 연꽃은 단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에 불과했다. 마을로 돌아온 상원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는 이제 그들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 한 노인이 상원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연꽃을 찾았는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상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연꽃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었지, 제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원의 말을 듣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욕망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고 극복할 때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 궁이오는 멀리서 조용히 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원은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안내자였고 그의 여정에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었다. 상원은 속으로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상원으로 돌아온 상원은 북녀 승려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임을 전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밤이 깊어가고 상원은 상원의 정원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고요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었다. 그날 밤, 상원은 깊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고 그것은 더 밝게 빛나며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다. 깨달음의 길은 영원히 열려 있었다.